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또 말씀의 은혜로 기도로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 함정이라는 것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도록 그들 앞에서 여자들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또한 바알볼에게 절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유혹의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음행까지 가게 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웃는 얼굴로 오고 또한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오지만 이것이 점점점 깊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는 것, 또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때 우리가 온전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뤄갈 수 있고 또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때 우리가 온전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오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오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에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왜 이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을까요? 처음부터 음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었는데 이 모압의 여자들이 그들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으로 초대했냐면 먹는 것으로 그들을 초대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먹는 것이 처음에 시작이었고 또한 먹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들의 우상에 절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또한 그곳에 있는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처음에 대단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주시하게 하고 또한 그것이 점점 마음에 끌리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처음부터 이 선악과를 들이밀면서 먹어라 이러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주목하게 하고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죠. 아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선악과에 대해서 별로 주목한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른 동산의 모든 실과들을 먹게끔 하셨기 때문에 굳이 선악과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또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가 제일 먼저 한 게 선악과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 선악과를 주목했었을 때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먹는 것으로 그들의 주의를 끌고 또한 주목을 끌게 합니다. 이것이 모압 족속들의 꾀였죠. 그리고 처음에는 먹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그 제사에 동참하게 되고 또한 여자들과 음행을 저짐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죄를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비느하스죠. 우리 함께 민수기 25장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이 내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우상 신들과 접신을 하는 그러한 행위로서 음행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만 4천 명 정도가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죠. 그런데 이 수습이 안 되는 사태 가운데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비느하스죠.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음행하던 이스라엘 사람과 모압 여자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이 모든 전염병이 끝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시는데 질투,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이 비느하스가 동일한 마음으로 가서 이 모든 죄악을 끊었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도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같이 좋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 가운데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모든 것들을 끝내기 위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임으로써 이 모든 죄를 끝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눈이 범죄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라. 그리고 손이 범죄하게 하면 그 손을 내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신체를 훼손하라는 말씀인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눈을 뽑아버리고 또한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러한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떨어지라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민수기 25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기뻐하시고 또한 그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한테 직접 피해가 오면은 분노하지만 나한테 아무 피해가 없고 그냥 죄가 만연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펴보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안타까워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안타까워하죠. 사실은 아브라함과 거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조카 롯이 있긴 하지만 그 조카 롯만 구해진다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더라도 아무 꺼리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간구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세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나라가 우리와 직접 어떤 상관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지진이 나거나 그 나라에서 기근이 난다고 해서 나한테 직접적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또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갈 때 처음 갔던 외국을 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곳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곳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가고 또한 구원받기 원하는 그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